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성경 본문 전에 질문을 했잖아요. 맞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그거는 니네가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족이 알아야 될 점들, 또 우리 세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세 가족이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자, 제가 오늘 조금 뭐랄까 이것도 회개일 수 있거든요. 그냥 어제 오늘 이제 낮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어떤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일종의 좀 그렇구나.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어제 저희 이제 화요 집회 갔다가 이제 제가 좀 챙기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좀 포럼도 하고 이 친구 이제 사역에 대한 이 친구도 저기 온양 쪽에서 이제 좀 개척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좀 같이 밥도 먹고 포럼을 하는데 그러다 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쨌든 좀 불신앙에 오시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와갖고 제가요,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게 흑암맥인 이상이 빨라요, 사람이 저도. 그러니까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 내가 참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아니잖아요. 뭐 소식이 있으면 알릴 수 있고, 근데 뭐냐면 뭘 느끼냐? 응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맨날 뭐 성경만 읽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걸 느껴. 제가 예전에 요새 저희 집사람도 좀 재밌게 보고 있고 뭐 우리들의 발라드인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듣다 보면 제가 나중에 복음을 좀 듣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 어디로부터 왔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음악을 듣는데 특별히 저는요 좀 뭐랄까 제 취향이 그런 거죠. 밑바탕이 어떠냐면 좀 슬픈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약간 좀 뭐 센티멘탈이다 그러나요?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약간 영적인 어두움들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전에 또 보면 막 고등학교 때 날 때 보면 막 그 음악을 막 듣다 보면 뭐냐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느꼈어요.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참 이제 무속인 현장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무속인도요, 뭔가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근데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누가 응답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는 걸 알았어요. 왜? 여러분, 귀신도 역사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했더니 나 누구 병 고쳤다는 거. 거짓말 아니겠죠. 물론 뭐 확인이 안 된 거지만. 근데 제가 뭐랬겠냐. 근데 뭐냐. 무속인은요, 응답을 받을수록 저주가 와요. 뭐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는데, 문제 뭐냐. 본인에겐 더 어려움이 와. 왜? 누가 응답을 주냐가 중요하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왜냐?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랄까요, 뭐 열심히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뭐냐, 오늘만 매일 뭐 찬양만 불러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 누가 응답을 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면 심각한 우상 현장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예를 들자면 그 천리시 같은 데 가서 느낀 거거든요. 천리시에 보면 천리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느낌이. 근데 그런 데 가보면요, 뭘 느끼냐면 뭐가 막 되거든요. 그럼 막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도시 하나를 싹 장악했어요. 어느 정도냐, RUTC 안에, 우리로 말하는 RUTC 안에 학교, 병원 싹 다 있어요.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지 몰라요. 나름대로 뭐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영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알겠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안 되고 어렵다고 보면 자꾸 뭐죠? 뭔가 되는 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뭐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귀신한테 비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막 무당한테 막 이렇게 막 집중하고 막 하다 보면요, 뭐가 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본다. 제가 오늘도 근데 운동하면서 기도 수업 들으면서 야 그래, 참 우리 뭐냐, 응답 못 받을 걸 자꾸 하는구나. 그렇죠?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참 내가 응답 못 받을 걸 갖고 자꾸 뭘 붙잡고 있다. 그러면 뭘 통해서 하나님 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이걸 얘기하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전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위로부터. 지난번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뭐죠? 예를 들자면 이럴 때 있잖아요. 걱정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할 때는 뭐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걸 나도 모르게 자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자꾸 선택하고 붙잡으면 안 돼요. 저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 강단을 창세기 3장 15절 알려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석책을 사갖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서울빛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 책이 두껍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3장만 한 20, 30장 돼.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막 보는데, 근데 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어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놀랬냐, 이 사람도 보수신학자거든요. 근데 제가 왜 놀랬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 사람. 어, 어, 사람 있잖아. 인류. 그러니까 그래서 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신학자의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그래서 뱀이 사람을 보면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뱀을 보면 잡으려고 그러고. 그죠? 모르고 가면, 야, 이게 참. 근데 이분이 나름 불신학자거든요. 이분이 완전 자유주의면 제가 이걸 읽지도 않죠. WBC 이 주석 자체가 되게 유명한 주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야 이게 이렇다 그랬더니 챗 GPT를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누구냐? 그걸 한번 쭉 쳐봤거든요. 쭉 나오는데 보면 참 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봐요. 초기 2세기, 3세기의 성경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펴놓고 설교한다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느꼈죠. 그러면서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로 딱 설명해주는 신학자가 한국에 몇 명 없더라고요. 거기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적인 내용이 방대하지 않아서 딱 좀 알아보니까 한 2명 정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 얘기해요, 맞죠? 근데 뭐예요?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듣잖아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란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그때 감사한 게 뭐냐.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할 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기 메시아다 그러면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 그러니까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새 가족한테 전도도 누가 설명해 주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영접하고 새 가족이 처음 왔잖아요. 예배를 처음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분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말씀. 그래서 제가 이봉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그런 걸 느꼈다. 목사님이 그 임마누엘 그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동산주교에서 하실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전도는 본인이 직접 가르친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갖고도 여러분 토론할 수 있고요. 맞죠? 성경을 보면서도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여의도에 여러분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좀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여의도에 가서 보니까 아주 똑똑한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사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뭘 하나 봤더니 이제 목사님이 누가 안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느낀 거 독서 감상문 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뭐하냐면 제가 그래서 뭐랬냐 조금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몇 분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지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생각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가 맞냐?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방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어디서 배울까요? 솔직히 맞죠? 목사님들 그 신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배운 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에요, 맞죠? 목사님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인간의 생각과 기존과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되면 뭐가 없을까요?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뭘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틀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라는 말은 오류 없이 틀리지 않게 이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대부분 그렇게 안 붙잡고 뭐죠? 자기 취향대로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는 어떤 게 온다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걸 들어요.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아, 복음운동을 왜 안 하냐? 복음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문제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정했어요. 목사님, 힘드시고 그때 힘들다. 뭐가 힘들까요?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어, 다른 거는 괜찮아요, 맞죠?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이상하다. 그런 건 우리가 맞춰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냐?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맞춰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뭐냐? 나한테 맞추거든요. 그렇죠?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막 이렇게 막 몇 장 몇 세다 막 이런 거 적는 것도 중요하지 뭐냐?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막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조금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 가족이 알아야 될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새 가족에게 알맞는 전도가 뭐냐? 제일 먼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랄까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는 뭐 어떻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영적인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수 말씀이기도 하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 속에서 뭐 어떤 축복이 필요하죠? 300%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 이제 기능의 서밋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다윗이 찬양을 연주하니까 어느 정도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뭐예요?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울이가 영감을 받아서 위로부터 내린 힘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이 악신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잘했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맞죠? 뛰어나다 말이 아니라 뭐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전도와 선교. 그렇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전도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많이 있는데 올바른 사람 살리는 복음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뭐요? 300%의 축복. 그럼 뭡니까? 이제 문화 서밋이다. 그렇죠? 새 가족이 뭘 해야 되냐? 네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식해라. 그렇죠? 의식이란 건 뭐냐?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의식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호흡을 의식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생각을 뭐냐?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냐?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해야 돼. 맞죠? 기도. 그렇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죠? 사람의 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응답 못 받을 걸 자꾸 붙잡고 있지? 바로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의 시작이 뭐냐? 이걸 좀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새 가족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오잖아요. 저 한번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방학도인가 거기 어디 갔는데 이제 항상 새 가족인데 막 교회를 힘들게 못 와요. 남편이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던가 그랬더니 어느 날 신방을 왔더니요. 목사님 오늘 그 집에 신방을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그러고 갔거든요. 놀러갔더니 남편이 앉아 있어. 그래서 더 놀랬어요. 오늘 남편이 영접하나? 저는 좀 약간 그렇잖아. 우리가 뭐 그래서 좋아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렇게 딱 했더니 그냥 남편 그런 거야. 목사님 예 그랬더니 예배 드릴 건 없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니까 예배 드릴 건 없고 제가 얘기 좀 하겠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사장님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가 이상해졌다. 예. 그랬더니 뭐냐면 한마디로 일본 얘기가 뭐냐? 혼자 있어서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어느 날 예수님 믿더니 막 자꾸 막 자기는 이분 얘기는 맞아요. 휴일날 쉬어갖고 좀 집에서 있고 싶은데 마누라 자꾸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네. 뭐 간다 그러면 뭐 교회 뭐 행사하러 간다. 싫다는 거. 그러면서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뭐 그런 말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오면서 그냥 그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뭐 어차피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제가 집사님 남편한테 좀 잘해주세요. 예배를 빠지지 말란 말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당장 그렇죠. 무슨 얘기냐?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또 한 번은
그 시흥 쪽에 있잖아요. 저기 그 시와 시흥 그쪽에 어디 갔는데 남편이 뭐 증권 분석가인데 좀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좋은 데 살고 그런데 뭐냐면 부인은 이제 그 우리 이재환 장모님 그 치과에 연결돼갖고 간호사예요. 이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분 둘 다 뭐 예배를 하시니까 이렇게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남편은 부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부인이 너무 갈급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갈급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갈급해. 부인이. 근데 남편은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땐 부인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막 하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자 뭐 하나에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부인이 좀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밸런스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둘 다 예수님 믿어. 근데 뭐냐 한 번만 너무 막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영적 상태가 뭐하죠? 좀 갈급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안 그렇거든요. 남편 그냥 일반적인 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을 보니까 세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죠.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세 가족도 예수님 영접했다. 진짜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뭐냐 뭐 옛날하고는 다른 뭔가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같은 연장선이 뭐죠? 가문의 흑암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문의 흑암도 있어요. 그리고 뭣도 있습니까? 지옥에도 있어요. 전 이거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일본에 처음 선교하러 가서 느꼈어요. 어떤 지역에 따라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 막 우상 숭배 많이 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어떤 대도시에 가면 뭐냐 막 심각하게 막 그런 데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네 번째 뭐죠? 직장에도 흑암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 영적 분위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 업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뭐냐 다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이럴수록 속지 말고 뭐라고요? 좀 차분하고 여유 있게.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만 해주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보니까 막 기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놨다 생각할 때 뭐냐,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어떻게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자면 저도 막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 저한테. 근데 어느 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딱 나오니까 그럼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설교로 들으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럴 때 다르게
드린 게 뭐죠?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냐? 우리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뭐 어떻게가 필요 없죠. 그다음 뭐냐? 예를 들자면요. 지금도 오늘도 매일 생각했어요. 하나님 고향 파주의 12지역에 어떻게 절대망대를 세우겠습니까? 그 어제 굉장히 저한테 부딪혔던 게 뭐 하나 있었냐? 보여질 때까지 해라. 다 와닿더라고. 보여질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말씀 전해라. 그렇죠?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이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제일 기도 부탁드린 게 뭐냐? 이게 제가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뭐냐?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주면 뭐 합니까? 뭐 어디 가서 뭡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냐. 그렇죠?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단순하면서도 간편하게 이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보이지만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복음 싫어해. 저 사람 막 핍박한 사람 같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언제 찾아오냐? 영적 문제가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냐? 이 시대 최고의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 뭐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안 마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한학교회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뭐 싫어요. 뭐 나가 소금을 뿌려도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그렇게 보여버리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러시아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분명한 거 뭐냐?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 바울이도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 뭐죠? 네가 교회를 온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너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고 그거를 알게 만드는 게 전도다.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왜? 우리가 사실은 뭐죠? 귀신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받아요? 영적인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왜? 흑암으로부터 출발된 걸 가지고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바울이는 문화사회니까 더 중요해요. 흑암으로 출발된 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보고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전 이거 볼 때마다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합숙훈련 갔는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랬대요. 속으로 동네 복음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교회도 지금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맞죠? 세계복음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뭐죠? 만민에게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왜? 병든 시대니까. 그렇죠. 다 병들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렇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가만히요. 제가 77기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뭐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가만히 들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쉽게 하면 뭐냐.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메시지로. 그렇죠. 그리고 뭐요? 권세를 준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뭐가 있다? 신분을 가지고 하는 기도, 뭐요? 권세를 가지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현장의 역사는 저주는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그렇죠?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거고, 당신 믿음이 겨자씨 같지만, 그렇죠?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죠?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꼭 들고 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쫙 진짜 뭐냐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 그냥 들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색깔비가 한데 넣어갖고 하시더라. 근데 뭐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룩처럼 뭐요?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12사도를 세웠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70인 제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니까 증거.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거.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야? 옆 사람도 귀해. 맞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귀해. 장로님이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서 뭐냐? 뭔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그렇죠? 이게 뭐냐? 이제 시스템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오직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하는 유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뭡니까? 재창조하러. 그렇죠? 이것이 뭘로요? 계속되는 게 뭡니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그렇죠? 전도 중에 전도가 뭘까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대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단이 각인시킨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응답 못 받을 걸 자꾸 각인되죠?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게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럼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요, 뭐가요?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 왜? 뭔가 나도 저 사람도 뭐냐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사단이 임금됐기 때문에 뭐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그렇죠? 어디에 가도.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어딘가를 가면 뭔가 많은 게 바뀌잖아요. 맞죠?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죠? 언제든지 괜찮아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In Christ. 그러면서 계속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자, 그래서 한 주간 중요한 말씀이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세 가족에게 전도를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냐. 그렇죠. 왜?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세 가족 주변에는 여러분 아시죠? 싹 다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누가 있냐?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의 목사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세 가족한테 보면 뭐냐? 들어보니까 뭐냐? 싹 다 전도 대상자. 복음 받을 사람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받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전도 운동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족이에요. 그렇죠, 세 가족. 예를 들면 제가 이리 형제도 만나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만나러 갔더니 뭐냐? 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나러 갔더니 캄보디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러 가보니까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냐? 237 5촌이 들어가 있어. 다민족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세 가족. 그렇죠. 전도를 놓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족이 알아야 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언제라도 괜찮다는 이 기도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응답독에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